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깨어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깨어있음이 뭐였어요?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었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간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증이 된 것처럼 사람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깨어 있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똥멍청이 진짜. 그렇게 아버지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 전까지 깨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는 왜 그렇게 자고 있죠? 막 때렸어요. 나 1시간도 못 깨어 있네. 말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를 캡처해서 누가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는다는 건 그냥 잠 안 자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죠.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때는 언제예요? 깨어 있을 때. 곧 집 주인이 권한을 주고 떠난 다음에 그때 깨어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때와 시를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였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다른 게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단순히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 다시 말해서 주인이 맡기고 가신 그 자리에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의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상은 깨어 있을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인의 집을 맡은 자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자로 그 무대를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어떻게 가능했던가? 증인의 삶을 사는 원동력과 동기는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 아들은 증인의 삶은커녕 잠 1시간도 이기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됐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요란한 삶 가운데 끌려가도, 수고로운 삶을 살아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도 이들은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 번 여행을 할 때 위험을 당했고, 동족으로부터도 또 이방인으로부터도,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다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날 잠 못 잤고, 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고, 굶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증인으로 산이라고, 그러니까 깨어 있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왜 깨어 있으려고 했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매우 소극적인 동기이고 매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 승천 후 당신의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권한을 주고 떠나신 주님은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어서요. 교회는 좀 더 적극적이며 이타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삶은 자신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깨어 있는 종은 뭐예요?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주인의 집사람들이 밤에 밥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밤에 밥 줘야 되는 거예요. 낮에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낮에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주인의 집사람들이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권한을 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라고요.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무하시고 출근하시는 직장인들,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LG에서, 삼성에서 야근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주인의 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주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증인으로서.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시는 그 자녀들의 모습. 연로한 부모님이 집 주인의 사람들이에요. 그 집 주인의 사람이신 부모님이 밤에 밥 먹고 싶다면 밤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에 먹고 싶다고 하면 낮에 드리는 거예요. 연소한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 그 연소한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집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주인의 집사람이 밤낮 없이 울부짖어 제껴대세요. 걷다가 깨어서 밥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라고요. 이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이거 하니라고 우리가 성령 받은 거라고요. 이거 하라고. 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 가면 돼야 안 돼? 직장 잘 가야 돼요. 애 잘 키워야 되고 효도 잘해야 돼요. 이 일상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이처럼 깨어있는 삶은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깨어있으셔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기말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니라고 내 자식은 다 꼴꼴 굶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 있고, 직장은 내팽개치고, 그게 깨어있는 증인의 삶이냔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깨어있는 삶은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지루하리만큼 반복된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디트리 보네포의 말을 기억하세요. 깨어있음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려움 없이 미래를 직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밝은 낯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피조물의 고통과 타인의 공경과 타인의 무력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의 필요를 조용히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영혼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난 책임이 있지. 예. 사도 바울의 말도 기억합시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고 하고 떠나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고 가르쳤어요. 깨어서. 자기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 걸 알았거든요. 이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말씀,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이제 가니까, 내가 가더라도 말씀은 남아있으니까 그 말씀 기억하고 잘 사세요. 이렇게 그가 깨어서 전한 복음만이 그가 떠난 후에도 교회를 지킬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깨어있음으로 그는 교회와 교우를 지켰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교회와 교우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교회와 교우를 지키는 깨어있는 증인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이에요. 14, 15, 16 이제 끝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배웠고 그걸 같이 이 시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배움으로써 몸된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1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시작. 저는 이 말씀이 가뜩이나 힘겨운 하루하루인데 우리의 일상에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요한 집사님께 이랬거든요.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더라고요. 난 목이 다 죽겠는데 건배할 뻔했어요. 지금 저기서 환장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여보 어디 있습니까? 목에서 지금 뭐 피가 나오는데. 자, 우리 1절 2절 읽으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수돗물 타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설거지를 해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데 왜 뭔지 설거지 소리가. 아니 우리 컵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순간 날 수돗물을 주려나? 아리수를 먹이려고 하나? 손을 움직이겠더라. 그래서 왜 설거지를 할까? 목이 그렇게 마르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김요한 집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조상날 헌화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김요한 집사님 헌화를 해야 되는데 그 헌화를 다시 항아리에 넣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큰 웃음 주셨습니다.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뭘 찾았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세요? 명절에 돌아가세요? 안 명절에 돌아가세요? 예수님 명절에 돌아가세요. 그 명절이 언제예요? 6월절인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뭐죠? 역사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한 말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쯤 되면 자기가 마음 먹은 거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정도 권세자, 권위자라면 안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인간들이 작정을 했더라도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재밌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다니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라 해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식사하는 꼴도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기 시작을 해요. 이 옥합은 한 1년치 연봉 정도라고 하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왜 허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가만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무슨 일 했다 그래요? 나쁜 일 했다 그래요? 좋은 일 했다 그래요? 좋은 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냥 12 중에 하나인으로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접속사 카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9절과 10절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행동했던 그거를 못마땅했던 사람들, 왜 허비해? 라고 화를 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리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 가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대제사장은 명절에는 예수님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씩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대제사장이 슬슬 이성을 잃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다 무산될 정도로까지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무래도 이 4절에 어떤 사람들, 화를 냈던 어떤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돈 주고 넘겨주는 걸 약속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 보실래요? 14장 43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해요. 잡아오려고 해도 죽일 생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잡는 것과 죽이는 건 달라요. 6월절 어린 양도 출애굽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열흘날 잡으라고 그러고 죽이는 건 14일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 입성과 돌아가시는 날이 딱 그 날짜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죽일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명절 지나고 죽일 생각으로 잡아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잡아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잡는데 여기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7절 보세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누구 종이 귀가 날아가요? 대제사장 종의 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종 귀가 날아갔다가 예수 다시 붙여주시긴 해요. 그래도 피자국 있었다 없었다? 피자국 있죠. 여기 피 묻었단 말입니다. 귀가 날아갔는데 그거 보면 눈 안 돌아가요? 점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점점. 처음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성을 잃어요. 내 종 귀를 잘라 이 새끼가? 점점. 근데 아직 명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혀오십니다. 5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예수님 대제사장 집 안에 잡혀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죽일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죽였다가 밀란이 난단 말이에요. 밀란이 나면 다 복잡해져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팬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죽였다가 재수없게 자기들에게도 이렇게 해코지라든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명절 지나고 죽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명절 지나고 죽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죽이고 싶어도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도 저 말하고 저 사람도 이 말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죽일 수도 없어요. 상황도 그래요. 그런데 60절에 이제 확실하게 일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개의 자식은 개인 것처럼 사람의 자식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메시아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6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다.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그 예언대로 다시 올 그 메시아다. 여기에 뚜껑이 열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명절에는 죽이지 말아야지 했던 계획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게 여기서 빵 터지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63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면서 시간이 흘러 1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이 됐어요. 이 새벽이 그 다음 날 새벽인 거예요. 명절의 새벽을 맞은 겁니다. 명절의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즉시.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명절에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인간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내 감정 조절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절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거든요. 6절 보세요. 뭐가 되면?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된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명절이 돼서 전례대로 하던 걸 질문했어요. 근데 이 질문 왜 했다 그러죠?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웁니다. 대제사장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맘먹었어요?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랬죠. 근데 결국에 명절에 넘겨줬죠. 그리고 명절에 풀려날 수 있는 전례도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금 시기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넘긴 거거든요. 얘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 이걸 지금 직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시기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틀 전에 우리 명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게 결국 시기와 죽이고 싶은 열망으로 폭발이 돼서 결국 명절에 예수를 넘겨주고야 말았다고요. 명절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작정과는 달리 예수님은 명절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작정하고 결정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다면 명절에는 안 했어야죠. 명절에 되잖아요.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작심하고 결심해도 인간은 자기 시기 하나도 조절하지 못해서 그 작심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한계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시기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겁니다. 네가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하려고 하거든? 나는 명절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명절에 죽으셔야 되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29절. 다 같이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저 어린 양이 죽어야 세상 죄가 대속을 받네. 이걸 봤다고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죽이셨던 사건이 있죠.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보십시다. 2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아멘. 애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유월절 어린 양 왜 잡아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먹은 거예요? 왜 무교병이랑 같이 먹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왜 오셨죠?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꼭 명절에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꼭.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중에 있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자기 백성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밀란에 연루되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도 명절만은 피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먹어도 끝까지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시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 나는 너 살려야 되겠는데 넌 아무것도 몰라. 넌 그냥 시기만 나지. 넌 그냥 화만 나지. 그래서 너 마음도 하나 감정 하나 조절 못하지.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룰 거란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시기하며 죄를 짓고 있을 그 시간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 성실히 당신의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성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 명절에 안 죽이고 싶어? 그럼 니네 뜻대로 해봐 이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들 뜻대로 된다 그러면, 명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은 없을 것이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 그 이미지는 상쇄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조금 덜 할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오신 그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시기와 죄가 아무리 힘을 과시한다 해도 유유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작정과 어떤 마음을 먹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당은 좀.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 어릴 적에는 무조건 작정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제가 작정 안 해도 제가 조금 근심 좀 되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엄마 작정 들어간다. 작정 바로 들어가세요. 9시부터 엄마 찾지 마. 예배당 가면 있어요. 엄마 바로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바로 작정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 작정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작정, 제가 대전에 갔더니 목사님 저희 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막 향수가 밀려오더라고요. 향수. 우리 엄마 생각나면서 아 여기 참 작정 들어가시는구나.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작정 들어갔다고. 작정. 근데 그 작정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작정이라면 그 작정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요, 나는 내 뜻을 이루겠다고 작정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작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작정 좀 하세요. 작정 좀 해요. 우리 예배당은 좀 너무 프리해. 그러나 여기서 메시지는요, 인간의 작정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자가 작정하셨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인간이 어떤 작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나는 안 죽일 거야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시기마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휘말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내가 빌어서 하나님을 내 작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요. 여기 인간의 한없이 자금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작정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애기 같은 거예요. 유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명절에 죽여야만 했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인간은 그저 자신이 밀란에 휘말릴까 봐 명절만은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작정을 이루시죠. 그러니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과연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매일 작정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는 그런 열심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한편으로 감사한 게 말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배 끝나면 커피만 마셔요. 그리고 그냥 집에다 가버리세요, 요즘에. 그게 제가 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제가 감사를 찾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감사를 찾은 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작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거보다 낫더라고요. 그거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다고 선한 열심과 작심과 결단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용기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해보고 싶다, 다시 성경 보고 싶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입니다. 내 작정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작심 안에 있어서 그 인간도 작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심 바깥에서 인간이 작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인간도 작정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분의 작정과 작심 안에서 인간은 열심과 작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작정과 작심을 떠난 인간의 열심과 작심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9절 1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섣불리 내 욕심대로 작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간의 시기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오늘 본문을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선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한 어떤 문학적 구조가 나옵니다. 소위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A, B, A 다시. 1절과 2절이 A 파트고요. 3절과 9절이 B 파트고 10절과 11절이 A 다시 파트입니다. A 파트는 어떤 내용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B 파트 3절부터 9절까지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 다시 파트는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어떻게 넘겨줄까를 기회를 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럼 뭡니까? 이 구조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두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A와 A 다시 이야기는 다 예수님을 죽이고 잡아 넘길 이야기죠.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구조적으로 이래요. 샌드위치처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나를 죽이는 일보다는 내가 사랑받고 헌신받는 일이 더 많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은 죽음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헌신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이쁨받는 그 일이 많으면 좋겠는데,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일 자들 사이에서 장례를 준비한 헌신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도 죽일 자, 뒤에도 죽일 자. 근데 그 사이에 사랑과 헌신을 받고 계시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도 있었지만 충격적인 배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인생들은 아름다운 헌신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경악할 만한 배신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자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여러분 말고 목사님들 들으시면 헌신자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배신자는 없고 헌신자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배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죽일 자가 있어요. 속임과 배신, 음모와 반역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사람들의 헌신만 있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배신이 일을 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마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연인들의 배신, 그리고 부모님의 배신, 자녀들의 배신, 친구들의 배신, 나 자신의 배신, 내 몸의 배신. 여러분 몸이 배신한 적 없어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매일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배신하고 있어. 머리털 다 어디 갔어? 달리기 해보면 알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두 번째 이별한 여자친구 영희 때문에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영희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일을 하셨어요. 영희가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이제 안 사귄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1년 가까이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사귀어줬거든요. 그런데 사귀어줬는데 한 달 만에 저를 차버렸어요. 못된 년이에요. 우리 집에 맨날 찾아왔어요. 맨날 찾아오고, 버스 저랑 같은 거 안 타는데 맨날 같은 거 타고, 맨날 전화하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막 선물하고. 와,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귄 거예요. 그래 사귀어줄게. 그런데 얘가 이제 사귀어주니까 저를 차버렸어요. 저 그때 허리 수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그때 못 간 거예요. 배신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있었어요. 제 끝에 방에 밥 안 먹고 집에 안 나왔어요. 방을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봉에다가 이제 이게 밥 넣어주시면서, 너 혹시 영희 때문에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말을 실어증 걸렸거든요.
아, 왜 웃으세요? 내 정말 심각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 안 하니까 넌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너 영희 얼마나 만났어? 그러니까 1년 얘가 쫓아다니는 한 달 사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년은 봤죠, 1년은. 근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이별한 게 아니라 애 셋 낳고 20년 넘게 살은 남편이랑 사별했어. 넌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돼. 밥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영희랑 만났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유나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배신이 일을 했어요. 1년 뒤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만났잖아요, 영희를.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영희를, 영희야! 민규야! 그 버스 타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어저께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그랬어요. 그 전에 전화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민규야 좀만 기다려.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사귀었던 목소리 그대로. 너무 상냥하고 전화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기집애가? 아는 척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쌍욕을 하든 이래야 되고, 예쁘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나쁜 게. 그때 알았어. 얘는 그냥 날 끝났구나. 근데 그냥 그런 애였구나 이렇게. 근데 제가 걔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배신이 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배신 시리즈로 유명해진, 오늘 주제가 배신입니다. 바바라 앨런 라이크. 여러분 이분 아세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긍정의 배신, 노동의 배신, 뭐 건강의 배신, 뭐 이런 책 쓰신 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심지어 생명 자체도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건들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일종의 불가사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은 저널리스트고 막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기독교식이라고 하면 은혜다 이렇게 말하겠죠. 생명 자체도 불가사의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는 생명만큼이나 친숙해야 할 의식에도 불가사의다는 특징을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내가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사고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사실 불가사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겸손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헬스케어하고 뭐 이렇게 안티에이징 하면 오랫동안 무병장수의 길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가? 그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건강한 라이프가 맞나?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시하는 지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것들의 운명에 관하여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과 다른 것들의 운명에 관여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케어하고 내가 나를 지키면 내 운명이 잘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예를 들죠? 당신은 열심히 운동하며 의학적으로 유행하는 식단을 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난 벌에게 쏘여 죽을 수 있다. 하루아침에. 또 당신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귀감이 된다는 의미로 날씬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당신의 몸 안의 대식세포는 초기 종양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할지 모른다. 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내 속 안에서 이 대식세포가 암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다 이야기예요. 근데 넌 지금 뭐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단식하고 그러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건강이 배신해.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배신을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동안 숨쉬며 살았던 나의 생명과 생각하며 살았던 나의 의식이
모두 불가사의였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에게 관여해서 내 운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배신을 통해서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히 순복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신의 때가 왔을 때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거 없어요. 진짜 절망은 배신의 때가 아니라 배우지 못할 때예요. 배신의 때 겸손을 배우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배신에만 함몰되어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게 진짜 절망이라고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헌신만이 아니라 배신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 인생에 헌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배신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 이걸 알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말씀 재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여요. 이 동역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려주셨는데 이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을 박혀 죽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법 없는 자의 손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일하면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배신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법 없는 자의 손도 사용하셔서 당신이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법 없는 사악한 자들의 손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법 없는 자들이 지금 판을 칩니까? 왜 사악한 자들이 아직도 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가 어쩌면 정의로운 우리의 기도일 수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걸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항의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여유가 있어질 것이고 의연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법 없는 자들이 나를 못 받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쟤네가 나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오잖아요. 저 배신자들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아. 이런 느낌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또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신이 일을 합니다. 배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법 없는 자들이 일을 합니다. 법 없는 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앞으로 인생 살면서 이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이슈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어떤 안타까운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배신 당하셔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배신의 때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안목이 함께 열리기를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 안에 모두 들어가요. 배신도 들어갑니다. 법 없는 자의 손도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이 모든 일 안에 배신 빼주세요, 법 없는 자 죽여주세요, 내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직하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자녀들의 배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건강했던 몸도 우리를 다 배신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특별히 이제 건강의 배신, 내 몸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아파버린 그 통증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만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절망은 언제라 그랬죠? 배신의 때가 아니라 배우지 못할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속일 겁니다. 너 건강히 배신했어, 자녀들이 배신했어,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 절망해, 이렇게. 근데 우리는요, 더 이상 원수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요. 배우고 다시 일어나요. 배우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때 원수는 박살이 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우리 본문 말씀 넘어오시면, 시몬,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하는가? 허비하는가? 이거 허비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폴레이아예요. 아폴레이아는 파괴, 죽음, 파산,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미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아폴리미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여기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8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같이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에 아폴리미가 2번 사용됐어요. 뭘 것 같으세요? 잃으면입니다. 근사하게 잃으면이라고 표현했지만 파괴되면, 파산하면, 죽으면, 멸망하면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파괴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멸망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여자가 한 일은 뭐죠? 이 여자 자신이 파괴된 일입니다.
이 여자가 향유 부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까? 욕먹었습니다. 혼났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 여자를 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의 말씀은 뭘 했어요? 복음, 곧 예수님이 파괴되신 일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파괴된 이야기 역시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되셨어요? 파산, 우리 예배당에 파산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파산되셨습니까? 죽음과 멸망과 이 파괴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파산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파괴는 하나님께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명절에 잡아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파괴는 하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여자의 파괴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좋은 일인 거예요. 이 여자의 파괴마저도. 누가 파괴를 안 좋은 일이라고 말하죠? 4절에 어떤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파괴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한다고요. 어찌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파괴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파괴마저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의 파산, 예수님의 파괴, 예수님의 허비,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제 그녀가 행한 일, 곧 그녀의 파산도, 그녀의 죽음도, 그녀의 허비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비와 파괴와 파산과 죽음마저도 선을 이루어내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파산과 파괴는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파괴될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파괴되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8장의 말씀을 2000년 전에 파괴된 그녀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나도록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파괴된 이 여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늘 함께 기억나야 할 여자가 된 것이죠.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속지 말자고요. 뭘? 첫 번째, 인생이 나의 작심과 내 뜻대로 될 거라는 이 거짓말 속지 마세요. 야, 인생 네 뜻대로 될 수 있어. 마음먹은 대로 돼. 마음먹어. 매일 아침마다 너한테 명령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돼봤자 어디까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꼴랑 내 뜻 이루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게 뭐 의미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성공한 삶이라고. 어떤 억만장자에게 유튜버가 질문했더라고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은 매일 자녀들이 나에게 오고 싶어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이 나에게 오고 싶어 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억만장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들어본 호칭, 존칭 중에 가장 위대한 존칭은 아빠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애들이 아빠라고 안 불러요. 돈은 벌었는데 애들이 아빠한테 안 가고 싶어. 그게 성공한 겁니까? 돈 주니까 가고, 혼내니까 가고, 시키니까 해.
그게 성공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 성공하셨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혼나실까 봐 오신 거예요? 짜증나는데 지금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 라면 끓여 먹고 지금 자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인생에서 배신은 안 좋은 거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안다면, 배신이 일을 한다는 걸 안다면 배신도 좋은 일입니다. 파괴는 나쁜 일입니까? 파괴 나쁜 일 아닙니다. 아플림이 나쁜 일 아니에요.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교회는 인간의 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배신도 일을 한다는 걸 알고 파산마저도, 파괴마저도 좋은 일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왔을 때 묵묵히 감사하며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고요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배신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의 파산도 함께 증거될 거거든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시기와 죄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배신과 파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배신과 파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현재 배신과 파산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교회 위에 이 시간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갈보리 언덕을 넘어 우리를 당신처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